안녕하세요. 향리 신앙 강좌 성서와 신학 14번째, 오늘은 서신서에 관한 시간입니다. 서신서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이전 시간인 사도행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강조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좀 외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았다면, 서신서는 그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목소리가 그대로 숨소리까지 마치 담겨 있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고민을 안고서 어떤 갈등을 했는지, 그들이 고백하고 증언하고자 했던 건 무엇인지,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던 감사와 축복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볼 때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요약했었던 신앙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특징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증언했었던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은 서신서를 읽을 때에도 우리가 그 내용을 읽는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글들을 보는 우리의 어떤 해석의 렌즈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특별히 한 4가지의 특징을 갖는다고 제가 사도행전을 할 때 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의 특징과 성격이 소통과 비전의 공동체, 그리고 치유와 나눔의 공동체, 그런 해방의 공동체의 특징이 있고, 또 그 운동의 방향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민중적인 성격, 민중공동체의 특징을 갖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낯선 이들을 끊임없이 포용해 나아가는 모험적 공동체로서의 열린 모습,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의 해석학적인 기본 관점으로 삼고 서신서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서신서는 신약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가 전체 27권으로 되어 있다면 그 가운데 21개가 서신서, 편지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자막을 나가고 있듯이 크게 보면 신약성서는 이 4가지의 어떤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뒤이어서 그 신앙 공동체의 역사와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묵시문학이 마지막 종결을 합니다. 서신서는 그 가운데 21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먼저 바울 서신 13개가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는 그 뒤에는 일반 서신 8개가 이어집니다.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보냈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의 집단에게 보냈든지 수신서가 분명한데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 순서대로 바울 서신에 속하고, 그 이후에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일반 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21개의 서신은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주제도 다양하고, 관점도 다양하고, 목소리도 다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낸 곳의 이 사회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사용되어지고 기록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주제도 다양하고, 그 주제를 설명해내는 목소리도 꽤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문제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서신서 안에는 여기에서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고 저기에서 저 말이 기록된 듯한, 그래서 어느 구절을 따오느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목소리가 그냥 나오면 좋겠는데,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바울 서신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서신서를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주의자처럼 여기에는 성서에는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따라야 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서를 바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고도 제가 성서와 신학 그 세 번째, 네 번째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그것은 매우 옳지 못하고 교회를 위한 해악적인 그런 결과에 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독재 시절에 잘못되어진 그런 정권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권이 찬양했었을 때 베드로전서 2장을 자주 인용했었지요.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교회를 억압하면서 사용했었던 논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 그렇게 복종하십시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르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최소한 2곳 정도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데 그 수많은 언급 가운데서 이 2가지를 문자적으로 따와가지고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성서를 건강한 신학으로 이해하고 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신서가 21개 있는데 이 21개의 편지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것의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주석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했었던 성서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 20개의 강좌의 취지에도 조금 맞지 않고요. 여기서는 성서의 내용을 어떻게 건강한 신학적인 눈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이 강좌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한다면 이 21개의 서신서를 균형감 있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바울 서신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 서신서를 읽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표본으로 삼는 것, 그래서 21개의 편지를 다 하기보다는 바울 서신으로 알려진 13개의 편지를 표본으로 삼고서 서신서의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성서 27개 가운데에서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들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전서는 48년에 기록된 것으로 48년 9년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생전에 기록되어진 진정서신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복음서보다도 먼저, 사도행전보다는 훨씬 먼저 기록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신약성서 가운데에서 가장 앞선 내용을 본다는 것은 초창기 예수운동의 특징을 우리가 가장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번째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28장 가운데에서 교회가 지어져 나아가는 그런 운동의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오직 16장이 전체 바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이 바울이 했었던 이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록했다고 말한 이 바울 서신을 한번 훑어본다는 것은 전체 서신서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준과 판별의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목소리를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건데, 특별히 바울은 당시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알려져 있는
그런 노예나 여성의 권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목소리를 좀 분별해 가다 보면, 좀 분류해 가다 보면은 바울 서신 안에서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신서 전체를 다루지 않고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성서 안에 나와 있는 서신서의 기록들의 교훈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바울 서신의 기록자이자 발신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예비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요. 영화로도 몇 편이 만들어졌고요. 바울은 사실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와 역사 속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경험했고 그는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은 사실 예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와 직접 나누면서 호흡하면서 함께 가르침을 주고받고 함께 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만남은 아니었죠. 다른 의미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물론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이 조각조각 난 모습들을 좀 이렇게 퍼즐들을 맞추듯이 해야지만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완성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모을 때 바울에 대해서 이 5가지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 5장면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한 이미지를 좀 구성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 최고의 학자 밑에서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한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나중에 예수운동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그가 또 성서의 거의 최고로 분량으로 본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신약성서의 절반에 가까운 기록자로서 대표적인 모습을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사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도 2차례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꽤 너그러운 바리새 지도자로 나오고 있는데 가말리엘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말리엘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분이 이 유대교의 어떤 정신적인 흐름이 하나는 힐렐 학파,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유대의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자유스럽고 진취적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었고 흐름이었고 샴마이 학파는 조금 더 완고한 전통적인 방식의 해석을 고수했는데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 정도라면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또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의 종교적인 어떤 자문위원이기도 했었고요. 이 사람 밑에서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점만 아니었죠.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은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은 교회에 대한 박해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에는 자기가 배웠었던 전통에 대한 대단한 어떤 자부심을 가진 청년이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예수운동의 그 지도자로서 나오기 전에 바울은 7장과 8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형성되던 당시에 박해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에 나아갈 때 그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옷을 놓았을 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옆에 뒀다거나 아니면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런 순간에 8장 1절을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은 그냥 그건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청년 시절 자기가 가졌었던 그 이전의 배움과 경험에 대한 그 놀라운 어떤 자부심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나오는 모습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게 두 번째 모습이고 그것에 대한 아주 잘 증언되어지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적에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줄로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매우 앞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얼마나 새로운 전통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동체의 반대에 있었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장면의 극적인 전환의 장면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이 회심이 워낙에 충격적이었고 그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으로부터 정반대로 돌아가는, 직접적으로는 박해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에서 이제는 박해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기간이 성서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꽤 길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은 14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가 48년 예루살렘 회의로 갈 때를 말하니까 그 이전에 14년이라면 34년이겠죠. 34년 어간에 바울은 회심을 했고 그 이후에 14~15년을 아라비아 광야 지역에서 은둔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는 추정할 뿐입니다. 물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암스트롱의 글을 보면은 이 시기를 한 장을 넣어서 이렇게 성서의 전통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가졌었던 그 야벳의 땅을 어떻게 그가 순례를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았는지 이걸 재미있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성서의 기록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좀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으로 알려져 있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이지요. 그는 10년간 12,000km 이상 약 3만리 이상을 다니면서 예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건설하는 그런 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마지막은 사도행전 마지막 8장으로 구성된 로마로 가는 그의 모습이죠. 로마에서의 모습은 사도행전은 아무튼 선교를 계속 해나가는 열려진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가들은 좀 증언이 좀 다양합니다. 1세기가 끝나기 전 1세기 말에 로마의 주교에 있었던 클레멘트가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죽지 않고 그가 원했었고 당시의 지구의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서쪽 해가 지는 스페인에 가서 그가 성공적인 선교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반대로 그 이후에 대표적인 기독교 역사가였었던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바울은 로마에서 교수형 당했다 이런 증언으로 마칩니다. 아무튼 이게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기록한 발신자로서의 바울에 관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그런 이미지겠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복음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의 목소리 또 예수가 했었던 행적과 가르침과 기적 이런 많은 것들과 바울 서신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대비할 때 이 차이를 해석하는 관점이 꽤 극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모습, 서신서의 가르침과 바울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은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고 직접적인 만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이 매우 후퇴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의 어떤 소상한 어떤 삶의 모습보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의 삶이 빠져버리고 구체성이 사라지고 역사성이 사라진 관념화되어진 교리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보수적인 기독교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바울을 해석하는 초창기 연구 그룹들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었던 중심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신교의 신학의 어떤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지점 중에 하나인 루터의 바울 해석,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해석에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출발점을 매우 교리적인 것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루터는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신학의 흐름 속에서 바울은 마치 어떤 이 기독교의 중심을 교리화시켜내는 어떤 인물처럼 여겨졌고, 이것은 한국의 어떤 신학 또 진보적인 민중신학에서조차도 초창기의 민중신학 연구자들은 바울을 예수운동을 교리화시켜낸 역사성을 캐리그마와 변질시킨 사람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민중신학 자체 내에서 또 이런 견해를 극복해 가기 시작했고, 또 바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제가 그 책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만, 활발해지면서 바울의 보다 더 진취적이고 급진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해 가기 시작했죠. 한국적인 전환점에서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한신대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김창락 선생님께서 84년도에 바울의 의인론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하셨고, 한국 개신교 전파 100주년 기념을 맞아서 주석서를 낼 때 갈라디아서 주석에서도 그것을 확대해서 아주 이제 분명하게 밝혀 놓았듯이, 바울의 생각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바울이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주장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울의 이 의인론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의 핵심, 바울의 이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는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등급화되어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방인을 옹호하기 위한 신학적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의인론이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은 어떤 교리를 말하는 어떤 진리담론의 어떤 측면이 아니라 매우 논쟁적인 상황에서 고대 사회의 어떤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독특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진다면, 바울이 왜 그걸 주장했는지 말했는지에 대해서도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바울의 급진적인 모습들이 이제 비로소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건설의 선두주자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초기 예수운동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서신서 역시도 단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어떤 그런 과거의 참고자료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세계 속에서 예수운동과 신앙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했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위 팜플렛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바울의 해석이 좀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급진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로마가 당시에 자신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았던 정신적인 축, 그것에 있어서의 로마의 어떤 그 종교,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신학적 해석, 이것에 맞서서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예수 운동이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성서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단어들, 주님, 파루시아, 오심, 주님의 오심, 또 복음, 이런 말들이 실상은 로마 제국의 신학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 퀴리오스 이렇게 고백했고, 그가 오는 임재하는 것, 왕림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말을 했고요. 그 퀴리오스가 파루시아 하는 것,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다 바꾸죠. 그 내용들을. 이 제국의 익숙한 언어들을 예수의 정신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그 안에서 마치 누룩처럼 지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서신서를 읽기 시작한다면은 바울의 모습도 또 서신서의 내용도 다르게 보일 텐데요. 그것을 다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책을 2권 정도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꽤 여러 바울에 대한 조금 바울의 급진적인 사상을 조명하려고 하는 그 책들이 최근 10여 년간에 한국 사회에서도 번역서로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2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치 철학자인 알랑 바두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한 것이고, 이 부제는 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입니다. 이분은 성서 안에서의 바울의 역할, 종교적인 관점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변혁운동을 하기 위해서, 특히 로마 제국에 비견되어지는 그런 이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의 제국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압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변혁적인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 볼 것인가 하는 거에서 그는 바울까지 소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변혁운동의 선구자로서 그런 해방운동의 보편적인 동력을 이 바울의 세계에서 아주 실감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종교적인 어떤 교훈으로 알려져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바울의 가르침, 이것을 해방운동의 대표적인 새 동력으로서 그려내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짧은 책이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종교학자로 알려져 있는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류학자지요. 이분이 성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그의 삶을 재구성하면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서의 내용에 아주 충실한 방식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이 두 책을 읽어보신다면 이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매우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신서의 표본으로 바울 서신을 보자고 그랬는데,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에는 그 이전의 역사 비평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좀 분석해 놓은 사람들의 이 가르침을 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13개의 편지가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끝에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진정서신은 7개이고, 나머지는 바울이 죽은 다음에, 심지어 2세기 초에 교회의 교권이 좀 확립되어진 시기에까지 바울의 이름을 통하여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된 책들이 6개이다 라고 주로 말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 문체, 이런 것들을 좀 일관되게 분석해 나아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서신서라는 게 역사 속에서 당시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 고유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그 공동체나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주어진 목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맡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바울 서신이 안고 있는 중요한 어떤 주제들, 예를 들어서 신분제도의 당시의 신분제도에 맞서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대적 율법에서 유대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더 포용적이고 열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당시에 가부장제라고 알려져 있는 여성의 권리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에 부합한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목소리가 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직접 기록했다고 하는 진정서신은 7개로 알려져 있고, 바울의 목소리가 좀 각색되어서 보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해서 3권이라고 말하고, 시기적으로 훨씬 후대인, 그래서 2세기 초반이나 중반에 교권이 확립된 시기에 오늘날 목회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3권은 바울의 목소리가 어떤 면에서는 왜곡되어진, 그지만 당시에서는 불가피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바울의 권위를 빌어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굳이 바울의 바울의 서신을 13권을 그냥 바울이 했다고 치지 않고, 이렇게 바울의 원래의 목소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은 바울을 위해서도 중요하겠죠. 바울이 진정으로 가르치려고 했었던 사상이 무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의미이기도 하겠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울의 사상을 왜곡하여서 잘못되어진 바울의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것에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었던 책을 한 권을 소개하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13권으로 알려져 있는 바울 서신 가운데에는 바울의 진정한 목소리만이 아니라 바울의 목소리가 각색되거나 심지어 왜곡되어진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 책에 잘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은 그 첫 번째가 바울의 첫 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이 책을 쓴 분들은 마커스 보그,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신약성서의 연구 그룹의 어떤 리더격인 두 분이 함께 낸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울의 주장이, 저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이 서신서의 제일 앞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당시 사회 제도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맡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 그것을 바울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그대로 담아서 담겨준 것으로서 바울의 신분 제도나 가부장 제도에 관한 급진적 평등주의를 보여주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렇죠.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종과 자유인도, 남자와 여자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혁명적인, 변혁적이고 진취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 운동을 펼쳐갖고 교회를 지어갔던 것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봤고, 이런 의미에서 편지를 써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볼 때에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 서신 13개는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바울의 진정서신이냐 아니면은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냐에 따라서 그 목소리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정서신으로 알려진 곳에서는 급진적 바울의 목소리, 진정한 목소리가 담겨 있죠. 대표적인 게 빌레몬서, 종의 도망친 종을 당시에는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종의 소유주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도망친 종을 형제로서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짧은 편지인데요. 이거랑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기에는 당시 신분제도에 있어서 종과 자유인, 주인과 노예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이에 기록
사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목소리로 바뀌지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런 표현인데, 이게 2세기 초로 넘어가는 목회서신에 이르면은 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의심될 정도로 반동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디도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가르치되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이건 빌레몬서에서 담고 있는 바울의 사상과는 꽤 다릅니다. 저는 이것이 당시에 교회가 맡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차이, 역사의 어떤 그 다른 배경 속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어떤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지만은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른 한 예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 제도에 대한 바울의 목소리의 변화입니다. 바울의 진정서신에는 급진적인 바울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죠. 고린도전서 7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권리와 의무가 아주 균형감 있게 여성에게만 과하게 있지 않고 남편에게도 아주 균등하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4장, 여기에 보면은 후대에, 이것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해라. 언제나 순종하는 데에서 배워야 한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바울이 했다고 말하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여성 안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하는 것에 미친다면 우리는 이 서신서가 준 교훈을 제대로 우리가 잊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다양한 바울의 목소리를 일단 대별해 봤고, 그렇다면 원래 바울은 어떤 목소리를 지니고 있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위시한 바울의 진정서신 7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것이 시대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성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신약성서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수운동의 가장 초창기의 목소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남겨진 것은 이런 겁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보수적인 모습으로 흘러갔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만 하더라도 자신이 생존하고 있을 당시에 예수께서 파루시아 오실 것이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의미에서 보면서 죽었지요. 아마 바울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지 못하고 로마 왕국의 지속과 오히려 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공동체의 파국 속으로 가는 어떤 위기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잘못 산 것입니까? 저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맡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물음이죠. 교회는 분명히 예수의 파루시아가 지연되면서, 오시는 것이 지연되면서 이제 교회 자체의 공동체를 어떻게 존립을 걱정해야 하고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제도가 필요하고 직제가 필요하고 교권이 불가피해지는 현실을 맞게 되어지고, 그럴수록 바울이 원래 외쳤었던 예수의 평등 정신, 그런 것들은 후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은 저는 여기에 이 바울 서신을 위시한 이 서신 21권에 저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자기 입맛에 따라 가지고 그냥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서신서의 전체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려면은 그러한 예수운동의 정신이 어떻게 후퇴하고 있는가를 봄과 동시에 이 정신을 어떻게 잇고자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되묻는 것,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위시한 21개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오늘 교회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맞는 이로운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진취적인 예수 운동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본래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 잇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책을 많이 소개하네요. 책을 한 권 더 소개하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다 놔뒀는지 그 책이 안 보이는데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독일의 튜빙겐 대학 신약성서학자가 오래전에 쓴 건데요. 책 제목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오늘날 개신교의 신학이 너무나도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에 빠졌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관심을 개인의 내면 생활이라든가 개인의 영혼 이런 것으로 끌고 가버렸던 것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공동체를 재건해야 될 그런 어떤 정신이 쇠약해져 버린 이것을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의 정신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윤리는 개인적인 어떤 고립 상태 그리거나 하면 사회 전체 세상 전체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뭘 갈망하고 갖추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으로 집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생활과 삶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책에서 성서가 지향하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독일어로 본다면은 사회학자 테니스라고 하는 분이 그 두 가지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집단을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이렇게 구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게젤샤프트라는 것은 인간의 그룹이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 그룹을 뜻하고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동체적인 이해 가치관을 함께 살려나가는 어떤 상생의 모습을 중시하는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요소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요소가 함께 혼용되어지기도 하고 분리되어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이런 어떤 게젤샤프트적인 어떤 흐름, 사회적인 모임 속에서 공동체적인 이 특징을 어떻게 강화해 나아가면서 그것으로서 이 세계의 사회적인 어떤 모습에서 대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걸 텐데요. 저는 그것이 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봐야 할 그런 중요한 측면이 아니겠는가. 단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 또는 교회의 교권을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기초적인 초보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따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안고 있었던 그 본래적인 바울의 정신 또는 그가 꿈꿨었던 예수의 정신 이것을 어떻게 되살려가느냐 그럼으로써 예수 운동의 특징을 어떻게 그들이 잇고자 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그들의 관심사들을 보는 것이 저는 서신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관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좀 비판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서신서를 안전하게 항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로핑크가 묻고 있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분명했고 바울의 목소리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일어나가면서 힘을 가질 때 그 힘에 대한 이해의 전복적인 변형입니다. 그것은 지배를 단념하는 것이죠. 섬김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섬김으로써 공동체의 권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으로 봤던 것이고 이 운동이 세상을 살려내는 운동으로 이해했던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에 핵심적으로 다가가는 목소리죠. 너희든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예수의 정신을 잇고자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분투, 바울과 많은 익명의 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편지의 구체적인 숨결, 이것을 읽어가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두겠고요. 저의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